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십니다. 네, 아멘.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탄절에 나 이렇게 좀 많이 읽는 본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쁨,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은 성탄절에만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매 순간순간 기념하고 그 소식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라고 하면서 말씀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때가 찰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할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언제 내 아들을 보낼까?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암흑 같은 다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그 아들을 이 땅에 언제 보낼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그때 이제 보내셨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가이사가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우구스도가요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옥타비니우스라는 사람이 실제 이름입니다. 근데 왜 아구스도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로마 원로원들이 올려드렸어요. 왜 이런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되었냐면요, 이 옥타비니우스가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루어내고 또 그 나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나라 안팎의 모든 크고 작은 전쟁들에서 다 이제 승리를 했고, 또 그 나라에 대한 번영과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황제는 진짜 지극히 높은 자고 지존자라는 의미로 아구스도라는 호칭을 쓰게 된 거였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마치 신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얼마큼 그렇게 힘이 있었냐면, 그가 한번 말을 하면, 명령을 하면 그 말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까지 이제 다 퍼져가지고 금방 그 말에 대해서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호적을 하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이제 원래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로 이제 가게 되는 길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해산을 해야 한 그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는 것과 같이 4절 말씀에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땅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뉘을 그 방 한 칸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셨어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여물통에 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나 말들을 먹이를 주는 여물통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가면은 이제 소를 키우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그런 냄새나고 누추하고 가장 초라한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을 갔을 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그 자리는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반기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누구도 방 한 칸 내어주지 않는 이 땅에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반겨주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그냥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헛된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특별하게, 정말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리고 경배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심을 기뻐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 그 특권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은요, 이 당시에 가장 험한 일을 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쓸 수 없는, 그리고 좀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로 표현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똑똑하거나 또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천사들이 온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그 한 가지를 좀 더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정말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를 이제 누군가가 저희 골드코스 순복음교회를 찾아오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곳이 어디냐고 전화를 와가지고 물어볼 때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위치를 알아야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오는지를 제가 경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100이면 100 모두가 이렇게 어디냐고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버스를 몇 번을 타고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 물어봤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네 지금 위치가 어디냐, 너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야곱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웰커밍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권세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높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인생에 소망이 없고 뭐 하나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뭘 해도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왕의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백성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인간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만이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리고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 가장 비천하고 또 낮은 자들이었고 그런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이후에 13, 14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 아기를 볼 것이다.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들과 함께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직접 찾아가서 보고, 그 가운데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렇게 창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라는 찬양이 울려 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성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거든요. 목자들이나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함께 보면서 천군 천사의 그림이 있는 그림을 보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천군 천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빨리 가게 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들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죠. 이 당시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자는 그런 어떤 말 증거에 대한 그런 효력이 없는, 그만큼 천한 계층이었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을 그 마리아와 요셉, 그 사람들에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을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었을 때 놀랍게 여기게 되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살아가면서 천사를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구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라고 했고, 또 함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빨리 가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됐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천사들이 자기들 일렀던 것, 이야기했던 것들을 진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위치, 내 자리가 어딘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매 순간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너무 유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기도를 하고 가지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남들을 판단할 때가 많고요. 정죄할 때가 많고요. 내 스스로도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말씀과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나가지만, 가정 예배를 해야지 결단을 하고 나가지만,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전히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드라마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더 하게 됩니다. 더 취미를 즐기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오늘도 말씀 못 읽고 기도를 못 하고, 그러면 내일은 또 해야지. 그런데 내일 또 못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함을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런 나를 하나님 여전히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감격하고, 우리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무게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위치를 다시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다시 엎드리고, 내가 연약함 가운데서 이런 가망 없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 없는 인간을, 지옥에 갈 자격밖에 없는 이 인간을, 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매 순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오늘도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